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나를 구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내 것을 알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결혼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 가신다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분들은 가라지고 오신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니까 우리 알곡들끼리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썰렁하게 인사하지 마시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고의적으로 그 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행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정체제를 요구하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인지에 대한 감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일종의 충격 요법을 오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밀을 베는 시기는 날씨가 좋습니다. 그 누구도 이 시기에는 비가 온다고 예측하지 않는 시절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사무엘은 우레와 비를 동원하여 그들의 농작물을 쳐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이죠.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범죄가 됨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더 나아가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형성시키려고 사무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의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18절과 19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 백성들의 입에서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였음을 명시적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매달리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한 모습입니다. 분명히 건강한 심리 상태, 영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부탁은 아닌 것 같아요. 백성들의 영혼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고 이 일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 공포와 두려움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바로 그것이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부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 20절에서 분명한 권면을 던집니다. 이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자들에게 12장 20절 21절 말씀,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리라. 이 지금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사무엘이 가장 먼저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에게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은 근거와 실체도 없이 얘들아 마음 편안하게 먹으라, 별일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염려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실체와 실질적인 내용으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관념적인 어떤 실체와 내용이 없는 말들로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지금 사무엘은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뒤에 분명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될 만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문화가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요즘 이 가족들의 경제적인 이 어떤 수준과 또 걱정들을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노후 준비, 요즘은 잘 먹고 잘 살고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또 이게 예방의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가족들 대부분의 의식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들 거기에 대해 자유롭겠습니까? 저희 집에 한 달에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볼 때는 미래를 준비한다든지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니까 앞으로 이거 아이들 공부는 어떻게 시키고 또 혹시나 내가 장수해 가지고 살게 되면 나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이야기들을 전사님하고도 많이 나눠요. 아니면 우리 전사님이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 지호 지은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가짜지도 않은 게 니 뭐 가지고 아이들 인생을 책임질 거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땅을 좀 물려줬나? 아니면 돈을 좀 물려줬나? 그런 게 없는데 지호 지은이 공부는 제가 책임지겠다. 이런 인간들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 매달 자기 사례비를 쪼개서 저희 통장으로 따박따박
보내줘야 되는데 자기도 150만 원짜리 인생이라 저한테 보내주지 않아. 오히려 저를 갉아먹고 사는 인간이 우선이죠. 저런 사람들이 순악질입니다. 이 실체가 없어요. 지오지은이 인생을 책임지겠다. 뭐 가지고 책임집니까? 저희 집에 손님들이 꽤 자주 오시죠. 뭐 새가족들도 초대하고 또 저희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은 분들 이렇게 초대하게 되면 우리 집이 원래 사는 모습대로 보여주기는 참 어렵잖아요. 이 대청소도 하고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보통 손님 올 때 설거지, 뭐 청소기 돌리기, 책상 정리 뭐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저희 집사람 몫이죠. 그게 그녀의 사명이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제가 교인들을 초대하고 부르면 염려와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보통 저희 집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보 아무 걱정하지 마라. 손님들 몇 사람 오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벌벌 떨고 있냐.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말은 세상 천지에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려주고 애들 옷을 정리하고 책상 정리를 해주면 저희 집사람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야고보서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어디로 가보시는가 하면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뭐 소리내서 하나님 말씀 읽는 날이 언제 있겠습니까? 이 설교 시간에라도 우리가 부지런히 목소리 높여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현대판 버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오늘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사람에게 기도할게 라고 웃으면서 보내는 거예요. 요새 우리 형님이 노름을 하시다가 돈을 많이 잃으셨는지 1년 내도록 전화를 안 주시는 형님이 매일매일 저를 요즘 신방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는 애둘러 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관사 내가 지금 좀 급한데 돈을 어떻게 30만 원만 좀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해냈느냐. 주님이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형님 제가 지금 신방한다고 조금 바쁘니까 조금 이따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아직까지 전화를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10시 반에 제 형님이 물러날 형님이 아니거든요. 10시 50분에 저한테 전화가 들어왔어요. 형님 예배 직전입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가서 전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 그건 저를 뭐 인격 파탄자로 보는 건데 사실 안 하죠.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빠져나간단 말이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는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될 문제들을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족속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명확한 근거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진입하는 지점인데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좀 쪼개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우레와 비를 두들겨 맞은 농산물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죽음의 공포와 심판이 그들을 향하여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궁극적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이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무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요, 누구에게 이 신학적 개념이 그대로 신앙적인 내용으로 전수되어지는가 하면 다윗에게 전수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선함을 공급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에게 그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명예에 꽂혀 계신 분입니다. 자기 이름의 손상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군데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다니엘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지금 다니엘서 9장은요, 이 본문은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온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인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너무 놀라서 지금 이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내용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나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고 주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간구를 올릴 수 있는 근거와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의 백성을 위해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소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니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이름에 의지하여 이 강구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어지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것이 자기 이름을 위해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한 구절 더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이사야서 4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에도 봐도 비슷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0절. 여기도 보시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4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부터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하는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련한 일들을 내게 하리니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절 10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책망의 요지는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 그들의 실질적인 삶의 꼴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 그들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삶이 이어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의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지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4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소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은 무쇠와 같아서 도무지 꺾이지를 않으며 그 이마는 얼마나 부끄러움을 모르는지 녹과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 심령이 무감각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난 그 상황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다가 식민지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멈출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과 같이 우상을 집단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없었지만 사서로운 우상 숭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정언이죠. 정말이지 그들은 한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끝내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자기 이름을 위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은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이 10절 말씀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풍문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난해 구절이에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구절과 관련한 해석이 아주 다양하고 어떤 해석이 딱 정확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어쨌든 행신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수많은 주석들과 또 성경 읽기를 반복하면서 문맥적인 상황을 가지고 추론해 봤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비참함을 통하여 연단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처럼 정결한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서 그들을 훈련케 하시고 정죄케 하시고 연단케 하시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는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온전하게 서지 않을 거라는 것,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 식대로 바꾸면 뭔가 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 이 기가 막힌 명설교를 듣고 나서도 변하지 않을 족속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왜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는 제가 안 변하는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변하면 반칙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고 결심이 있고 다짐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다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실존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더러운 찌꺼기와 불순물 같은 것들만 남을 거라는 이 사실을 알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그 모양으로라도 연단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으시면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 더럽혀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감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자기 이름을 위한 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최종적인 권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여기 보시면 12장 24절 25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결론부에 해당되시는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큰 일은 그들의 완악하고 부패하고 지속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은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시절에도 사사 시대에도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24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과거를 보라. 그냥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이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지 않았느냐.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큰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목 놓아 토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것이 비록 죄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과거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일을 기억하여 너희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을 내던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만 진실하게 섬기라.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없는 분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 마음을 다하여 그분만을 섬기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가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신자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방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하다가 마귀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 실질적으로 봤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귀는 하수입니다. 그런 마귀는 하수예요. 사실은 마귀가 지나간 게 아니고 어제 저녁에 잠을 좀 덜 주무신 거예요. 마귀가 실질적으로 신자 마음 가운데 작용하는 역사하는 방식은 뭔가 하면 이거는 최고단수입니다. 악마의 비밀 문서를 훔치다, 또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여러분 이런 걸 읽어보시면요, 악마가 하는 최고단수의 방법은 뭔가 하면 신자 마음에 끊임없이 자기 객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한번 봐라. 너 사쿠라 아니냐? 너 가짜 아니냐? 이것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사탄으로 지금 한번 싹 변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었는지 여러분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자입니까? 신자인데 그따구 짓을 해요? 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개차반이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은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삶을 있는 그대로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읽습니까? 기도를 합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들이 떠는 지랄을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사쿠라입니다. 이 돈 문제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돈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했던 자들을 여러분 용서합니까? 형님에게 전화 오면 돈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요, 누구에게 토해놓을 수 없는 여러분 삶을 뒤돌아볼 때 정말 은밀한 죄악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까발려지고 드러나면 여러분 신자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이것을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보면 지식층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비율이 적지요.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요, 자기 삶을요 객관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일에 좀 맹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자기를 반성하거든. 이 똑똑한 사람이 자기 영혼과 자기 마음의 상태를 뒤돌아보니까 이건 가짜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는 말만 예수 믿는다라고 토해놓은 인간이지 사실은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다 버려
멍충이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존립 근거는 절대로 인간 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수준에 다다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존립 근거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시는 자기 열심에 기초한 맹목적인 사랑, 이것만이 여러분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널드 맥클로우, 지금 우리 오후 성경 공부 우리가 모자람의 위안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광야를 지나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의 풍자 소설인 돈키호테,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매춘부 알돈자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이야기를 해줘도 감이 안 오시는 것은 읽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돈자, 한번 우리 에브리바디 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돈자. 알돈자가 나와요. 알돈자. 알돈자는 이름 자체가 벌써 그의 신분을 알려주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돌쇠, 춘향이, 뭐 한 이런 정도의 이름이 이 알돈자입니다. 그런데 이 알돈자의 직업이 뭔가 하면 매춘부. 이 알돈자는 교도소의 모든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순전히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도 자기 몸을 남자들에게 다 던져버리고 팔아버립니다. 그 결과 이 알돈자의 마음에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도 쓰레기 똥개,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알돈자입니다. 이 알돈자는 노세몰이꾼들의 술시중을 들며 몸을 팔면서 살아가는 창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리고 그 직업의 필연적인 결과인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지독한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찌들어 살아갑니다. 이 알돈자의 삶에 누가 나타나느냐? 돈키호테가 어떤 날 나타납니다. 여러분, 돈키호테는 세 글자로 바꾸면 뭡니까? 또라이잖아요. 돈키호테가 나타나가지고 이 알돈자를 향하여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읽어 내려가는데 이게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녀의 이름은 둘시네아. 여기서 알돈자가 아니라 둘시네아. 이 둘시네아는 예쁜 아씨, 어여쁜 숙녀, 이런 뜻이거든요. 그녀의 이름은 둘시네아. 라만차의 엘토보소 마을 출신이며 신분은 적어도 공주가 될 겁니다. 나의 여왕이자 아시 마님이니까요. 그녀의 미모는 인간의 경지를 초월합니다. 시인들이 자신의 여인에게 붙이는 모든 꿈 같고 환상적인 아름다움의 이름을 그녀에게서 볼 수 있으니까요. 황금빛 머릿결, 엘리시용 들판 같은 이마, 무지개 같은 눈썹, 반짝이는 눈, 장밋빛 뺨, 산호색 입술, 진주 같은 이, 석고처럼 흰 목, 대리석 같은 가슴, 상아빛 손, 눈처럼 흰 피부, 게다가 이성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정숙함은 비할 나위 없이 그저 찬탄을 자아낼 따름입니다. 이 돈키호테가 알돈자에게 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이 돈키호테의 이 고백을 듣고 알돈자가 감동을 먹느냐? 그렇죠. 그녀가 돈키호테를 향하여 던지는 말이, 구타와 학대라면 얼마든지 받고 또 갚아줄 수 있지만 애정이라면 난 감당하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시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서 계속해서 이
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그 사랑의 세레나데에 이 알돈자가 무너집니다. 그녀가 던지는 가장 감동적인 마지막 고백이 뭔가 하면요, 오늘부터 내 이름은 알돈자가 아닙니다. 나는 둘시네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알돈자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호칭을 갖다 붙이기가 좀 그런데 하나님은 돈키호테십니다. 해가닥 돌아가지고 우리를 보면 그분의 사랑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성적 사고라든지 객관적 생각이라든지 합리적인 판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시면 눈이 머시는 돈키호테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 향하여 던지는 오늘 이 메시지의 목표가 있어요. 제가 오늘 강단에 서면서 오늘 이런 내용만은 우리 가족들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새기고 강단에서 내려와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네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오늘 저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늘 요 지점, 설교 지금 요 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이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리되어지기를, 나는 예수 믿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되겠네 하는 이 마음이 드십니까? 전체를 향하여 물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 솔직히 목사님 요 지점까지 한 설교를 딱 들으니까 내 예수 믿으니까 나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실패했네요. 왜냐하면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인 마틴 노이드 존스가 복음 설교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1차적으로 심어줘야 합니다. 성도들 마음에 이 자유가 1차적으로 느껴지거나 새겨지게 못하게 말씀을 전했다라면 그 복음 설교는 실패한 거예요. 오늘 저희 설교는 실패예요.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있는 그대로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설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이름을 위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파멸입니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파멸당하고 맙니다.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어떤 말을 토해놓고 있는가 하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이름을 인생살이 가운데 한번 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반드시 옆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일한 피조물 인간을 짓밟고 경쟁해서 찍어 누르고, 옆에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갉아먹으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펼쳐내실 때 그것이 피조물에게는 가장 큰 은혜와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수용하시고 받아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 마음 가운데 방종의 자리로 여러분 삶이 내몰릴까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쪽에서 그 어떤 변화나 심지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추악한 삶의 내용을 뜯어 고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으며 여러분 죄와 분투해 가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수용하고 받아주시는 이 맨 앞의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하면 이게 2단 될 수도 있는데 행신교회 2단으로 한번 갑시다.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 쪽에서의 최소한의 어떤 준비와 삶의 정리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정결함, 여러분들의 의,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충성,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향한 자기 열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눈이 머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마음을 토하시고 진실하게 여러분 남은 생애를 오직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엄밀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객관화의 작업을 통하여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결론의 상태로 마음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열심을 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행신교회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인간적으로 계산되어진 열심과 헌심을 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 이대로 주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넉넉한 그 품 안에서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사랑과 자유의 기쁨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즐거움을 끊어내는 복된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